주시고 그 20개를 보내주시며 또 그 가운데 또 지명하고 구별하셔서 소련 선교로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정말 힘들고 험난한 지역인 그 소련 지역과 그 외에 여러 지역을 선교할 수 있도록 저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소련 지역에 더욱더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늘 칭찬과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넘치는 귀한 선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원들 모두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선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물질회복, 건강회복, 자녀가 잘 되는 복, 생업과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모든 회원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이승열 회장 장로님과 임원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주옵소서. 또 열정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심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든 사역에 복의 복을 더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소련 선교가 더욱더 날로 부흥되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이 소련 선교를 통해서 아버지 그 지역에 신학교들이 세워지며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센터가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가신 우리 장로님에게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건강 주옵소서. 리더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로 또 잠을 못 이룰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아시오니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우리 장로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의 고백을 하며 믿음에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역사를 다 누리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또 새로운 또 장로님을 기도하며 맞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체되는 과정 가운데 은혜를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인수인계가 잘 되어 있어서 더 훌륭하고 더 많이 발전하고 우리 장로님이 그동안 뿌리셨던 그 눈물과 그 땀방울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멋진 훌륭한 예비하신 장로님도 보내주시옵소서. 임원진들에게 복을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 자루나 우루나 취취하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헌신하는 우리 귀한 임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련선교의 연약한 자들 만져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다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감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휴가들 잘 보내셨습니까? 소원을 이루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40 초반인데요. 40 중반 때까지 키가 5cm만 더 컸으면 좋겠다. 진짜 키가 요만큼만 더 컸으면 참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하루에 2-3번씩 기도했어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5cm만 크게 주시오. 5cm만 크게 주시오. 컸을까요? 안 컸을까요? 안 크더라고요. 근데 5cm만 더 컸으면 진짜 옛날에 제가 목사 안 됐을지도 몰라요. 안지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음반을 1집, 2집 3개를 냈고 뭐 4번째 작곡 제가 작사 작곡하고 음반도 녹음하고 음반이 잘 안 됐어요. 노래를 만들고 음반을 만들고 노래하고 공연하고 이런 걸 잘하긴 했는데 비즈니스를 못 하겠더라고요. 방송국 다니면 방송국에서 음반을 PD들한테 음반을 홍보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서 PD들한테 밥 사주고 막 스케줄 잡고 목사가 그 짓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음반이 잘 안 됐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되게 상했어요. 근데 음반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음반만 내면 되게 유명해질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음반이 잘 됐으면 제가 설교하고 있고 요만한 가방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이러면서 막 비즈니스하고 다니고 어디 막 노래하러 다니고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고 뜻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꿈꾸고 계십니다. 소원이 설령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 못 주무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푹 주무시면 하나님이 더 크고 아름다운 일로 우리에게 소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아시고 소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있지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뜻이 뭐예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어떤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 소원이 있지만 결국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그런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휴가 기간에 여행하다 보면 저는 선교사였었으니까 비행기를 잘 타는데 인천 국제공항에 가면 재밌는 게 있어요. 밀레니엄 홀이라고 있거든요. 비행기 시간 기다리다 보면 그 앞에서 공연을 많이 합니다. 거기 앉아서 이렇게 공연 구경하는데 되게 신기한 걸 봤어요. 거기 안에 연못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동전을 던져요. 왜냐하면 그 안에 동전 안에 그 동그란 접시 안에 동전이 싹 들어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뭐 미국 사람도 지나가는 그 모든 국제적인 사람들까지도 그 접시 안에다가 동전을 집어넣으려고 그리고 소원을 빕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와 자식 간에, 연인 간에, 또 친구들끼리 막 들어갔다가 좋아하고 막 소원을 이루는 모습들이 이렇게 공연을 보다가 그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연못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연못에는 동전들은 다 유니세프 후원 기금으로 간다고. 아이고 저거는 다행이다. 근데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동전이 꼴이 된다고 해서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미신일 뿐이죠.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소원을 그렇게 이루고 싶은 거예요. 또 소원이 있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주십니다. 근데 그 소원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또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아름다운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소원을 이루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이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소원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이 소원을 이루는 힘입니다. 소원을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 앞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내 마음,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실패하는 딱 한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긋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거밖에 안 배웠으니까. 나는 이 정도밖에 경험이 없으니까. 나는 이 정도밖에 돈이 없으니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자신의 한계를 딱 그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해 나가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못 해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 때문에. 소원을 이루는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보험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를 증명하는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상한 영업사원이 그렇지 않은 영업사원보다 37%나 더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목적을 이루는 성과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믿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소원을 이루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이 잊혀지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 역사에서 이 힐러리 클린턴은 참 길이 남을 겁니다. 그죠? 대통령이 못했지만 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 한국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딸은 힐러리 같이 잘하기를 바라고 아내는 힐러리와 다르기를 바란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힐러리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이 힐러리와 클린턴 대통령을 빗댄 유머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클린턴과 힐러리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한참 가다 보니까 도중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기름 넣고 있는 이 주유소 사장이 힐러리 이 여사의 동창생인 겁니다. 이것을 자기 남편 클린턴한테 얘기했더니 클린턴이 힐러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일 저 여자와 결혼했으면 지금쯤 당신은 이 주유소 사장의 부인이 되어 있겠군. 주유소 사장님의 사모님이 되어 있겠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힐러리가 웃으면서 아니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게 온 세계를 이렇게 한때 놀라게 했던 여성 파워라고 그렇게 인정받게 했던 이 힐러리의 자신감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신감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실패한 산악인이 이제 산에서 하산하면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에베레스트 산아, 너가 우리를 이겼다. 그러나 나는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를 이길 것이다. 너는 더 이상 클 수 없지만 나는 더 커서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정복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겨요? 자신감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잘 될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감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에 있잖아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보잘것없는 음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예수님 손에 들려지니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따라 자신감 있게 나아갈 때 소원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따라합시다. 집중이 소원을 이루는 힘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소원을 이루는 힘이고, 두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면 소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면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반면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고 공부에 집중 못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큰맘 먹고 이제 공부해야 돼. 시험이 내일 모레야. 공부해야 돼 하고 책상에 딱 앉으면 책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워요? 책이 정리가 안 돼 있어. 책 정리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진짜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친구들과 함께 독서실에서 밤을 새면서 내일 시험이니까 오늘 하여튼 벼락치 공부를 해서 이번에 시험 정말 잘 봐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을 샜어요. 자신있었어요. 시험을 치러 딱 들어갔는데
잘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왜 못 쳤을까요? 밤새서 보고 있는데. 저를 어떻게 보시고 그러십니까? 못 쳤습니다. 왠지 아세요? 시험 치려고 딱 근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자버렸네. 시험 치다 말고 잠이 들어버리고. 그래가지고 5문제도 안 써내고 옛날보다 더 못한 성적으로. 이게 집중력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치타가요, 이 먹이 표적을 향해서 쫓아갈 때 시속 112km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110km 이상이 엄청 빠르게 그 이상의 속도로 이 먹이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치타가 표적을 추적하다가 옆에 더 쉽게 붙잡을 수 있는 먹잇감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잡아요? 절대 안 잡는데요. 옆에 놀고 있는 그냥 쉽게 뛰어가다가 계속 가지고 요놈 먹어야겠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쉬운 것이 눈앞에 아른거려도 처음 목표했던 그놈만 향해서 달려간다. 절대로 다른 거 포기하지, 다른 거에 마음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 집중력 있는 거죠.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도 사냥할 때 그냥 무작정 뛰어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여러 가지 말이 있고 여러 가지 잡을 사냥감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저놈을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놈만 향해서 달려간다. 이게 뭐예요?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 집중력이 참 많이 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인생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너무 많아요. 예배 와서도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이 예배 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핸드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카톡 막 계속 핸드폰 누르고 있고, 어떤 청년도 뒤에서 게임하고 있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내가 과연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과연 몇 분 될까? 여러분 몇 분 되십니까? 별로 안 될 거예요. 야, 우리 애들요, 제가 새벽에 나오니까 잠 못 왔는데 어제는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점점 시간 잠을 자요. 근데 하루 있으니까 애들이 오랜만에 아빠하고 이렇게 만나니까 공부하면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들 방에서 공부 안 하고 더우니까 에어컨 켜고 거실에 나와서 식탁에 앉아서 다 같이 앉아 공부하는데, 제가 그래서 모른 척 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야, 오랫동안 앉아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5분 이상을 집중을 못해요. 내가 막 앉아있기는 되게 오래 앉았는데 계속 딴짓하는 거예요. 좀이 쑤시고 근질근질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막 제가 일을 막 깨우고 인내할지 막 성질 같아서는 이놈 자식들 공부 똑바로 하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아빠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참고 그래서 한 30시간 그렇게 앉아서 뭐 공부를 했는지 하여튼 지들끼리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뻐가지고, 야, 앞으로 2시간 동안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해. 게임해도 괜찮고 TV로 봐도 괜찮고. 그랬더니 애들이 부르르 하더니 게임기 하나씩 갖고 와더니 지들 방에 가더니 문 딱 잠가버리고 2시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기도한다고 집중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있어요. 이 주일날, 여러분, 이 일주일의 한 주간을 승리하기 위해서 이 주일날만큼은 핸드폰이나 세상에 잡다한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예배하는 데 집중하고 찬양하는 데 집중하고 충분히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신앙생활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력은 소원을 이루는 힘입니다. 여러분 아직 젊으시니까 한 번씩 볼링 치십니까? 볼링장에 가면, 저는 볼링 자주 치지 않지만 어쩌다 한 번씩 가면 볼링을 칠 때 공략하는 방법이 있어요. 앞에 핀이 10개가 다 서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걸 쓰러뜨려야 돼요? 네? 이 볼링은요, 루터가 만든 스포츠래요. 루터가 숨어진 데다가 너무 심심하니까 핀 10개 세워놓고 마귀 새끼들 10마리 내가 죽이리라 해가지고 이게 굴리면서 그게 볼링이 됐대요. 아무튼 이 10개를 다 쓰러뜨리려면 무엇을 공략해야 돼요? 맨 중앙에 1번 핀을 때리는 거예요. 1번 핀도요, 정통으로 때리면 안 돼요.
그러면요 1번 중에 중심 중에 옆구리를 때려야 돼. 옆구리. 여기 때리면요 양쪽에 있는 핀이 남더라고. 그러니까 집중력이에요. 어떻게 때려서 넘은 게 틀립니다. 집중력.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제가 왜 볼링을 얘기했냐면 10개의 핀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놈만 때리는 거예요. 핵심을 공략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마귀에게 집중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마귀에게 집중합니다. 진짜 그래요. 맨날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하는데 자꾸 마귀가 보이는데 귀신이 보이는데 기도하는데 자꾸 뭐가 방해하는데 뭐가 들리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들 때마다 아유 힘드시겠군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 답답합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지고 크신 하나님이 느껴져야 되는데 크신 하나님은 전혀 못 느끼고 왜 맨날 마귀만 느낍니까? 이게 마귀 노예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영적으로 훌륭한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면 마귀가 보여. 그게 영적으로 되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이 연약한 거예요. 진짜로 영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마귀 새끼 놀고 있든지 말든지 마귀는 지금도 내 옆에서 역사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옆에 가 앉아서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왕따. 무시하는 거예요. 왕따 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신앙이 있는 집중력 있는 신앙이란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옆에서 막 난리를 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귀는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원이 있으시니까 집중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원을 이루는 힘. 세 번째는요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끈기가 소원을 이루는 힘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집중력이고 세 번째는요? 다 잊어먹어도 세 가지 잊어먹지 마세요. 믿음, 집중력, 끈기.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무런 소원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끈기가 있을 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꿈 참 많이 꾸잖아요. 꿨거든요. 뭐 어렸을 때 어른들이 물어봅니다. 요즘은요 애들한테 너 꿈이 뭐냐 물어보면 요즘 1등 애들이 생각하는 1등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유튜버예요. 유튜버. 반연예인이에요. 유튜버 애들 보면 한 달에 돈 많이 벌었는데 3천, 4천씩 벌어요. 어떤 애가 그 유튜버 보니까 어떤 여자애가 열심히 유튜버 활동해가지고 70평짜리 아파트를 샀더라고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돈 많이 벌어요. 요즘 애들이 초등학생들 꿈이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손흥민 같은 운동선수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아이돌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저희 때는 어렸을 때 너 꿈이 뭐냐 그러면요 장군이요 그랬거든요. 대통령이요 그랬다고. 근데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은요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노력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끈기가 없는 거예요. 그 꿈이 있다면 끝까지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 꿈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끈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끈기는 지식보다 중요합니다. 한번 이 중요한 말 이렇게 따라합시다. 끈기는 지식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끈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재능보다 지구력이 소원을 이루는 힘인 것입니다. 힘들 때 제일 쉬운 것은 포기하는 겁니다. 정말 힘들면 제일 빨리 생각하는 게 뭐예요? 포기할까? 그만둘까?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재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끈기가 부족합니다. 저는 선교에 이렇게 설교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우리 회장 장로님 볼 때마다 참 존경심이 정말 그때가 정말 간증 같은 것도 제가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 회장님들 대단하신 거.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회장 그냥 회장 어떤 명예일 수도 있지만 뭐 알아주는 것도 별로 아니에요. 근데 정말 열심히 다 하세요. 우리
이승열 장로님 뵐 때마다 정말 은혜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죠. 여러분도 또 윤희삭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장로가 제 본업이고요, 회사는 제 아르바이트 하는 겁니다. 와, 막 눈물 날 정도로 존경심, 감동이. 네. 그런 마음으로 회장님도 일하시더라고요. 목사한테 되게 부끄러웠어요. 목사가. 근데 이 회장 일을 하시면서 얼마나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일이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장로님이 겉으로 되게 멋있으면서 여러분들 말 안 하시니까 여러분 모르시는데요. 저도 목사하다가요 도망가고 싶은 데 진짜 많아요. 옛날에는 저는 목사 일이 제일 행복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뭐 권사님들이 아이고 목사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예, 보통 사람들과 물질적으로는 힘들 수 있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는 게 물질이고 없다가도 있는 게 물질이고. 목사가 제일 행복해요. 별것도 아닌데 성도님들이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우리 목사님 이러면서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마누라는요 저보다 더 행복해요. 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목사 사모라는 그 하나로 성도들이 얼마나 이뻐해주는지. 또 어떤 교회는 제가 일본 선교할 때 교회에서는요 성도님들 이제 제가 임기를 마치고 가면 목사님은 가시더라고. 사모님은 놓고 가세요. 한 것도 없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늘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 참 감사해야 돼. 나도 감사해야 돼. 우리가 뭔가인데 성도들한테 이렇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우리 정말 행복한 직업을 가졌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그런 얘기를 참 한 번씩 하거든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도망갈 때가 또 있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성경 목사님들 새벽에 짐 싸고 도망갔다는 얘기도 하는데 진짜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만두고 그냥 내가 다른 거 해볼까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의 멸류관은 회장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면 그게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고의 멸류관을 여러분께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라톤은 42.19km를 뛰는데 이 달리는 과정 속에 그 코스를 거치면서 엄청난 장애물들이 오잖아요. 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스턴 마라톤 대회. 이 순수한 아마추어들을 위한 마라톤 대회입니다. 매년 4월 달에 되면 세계 마라톤 선수들이 모여서 경기를 하는데 평균 2,000명 이상이 모인다고 합니다. 이 마라톤 코스는 언제나 일정해. 보스턴에서 하는 그 코스가 똑같대요. 근데 이 2,000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완주하는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된대요. 3분의 2는 다 중간에 탈락합니다. 왜요? 그만둘까? 그만두자.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승전 지점 9.6km 지점에 언덕이 하나 있는데 이 언덕이 이 마라톤 하면서 가장 힘든 장애물이 된대요. 여러분 한 30km 뛰는데 이제 10km밖에 안 남았는데 엄청난 언덕인데 그 언덕을 뛰어 올라가야 돼. 못 올라가는 거죠. 대부분 선수들이 이 언덕에서 포기를 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 언덕에 이름이 붙여졌대요. 통탄의 언덕. 통탄의 언덕.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고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고비들이 있다고 다 포기합니까? 포기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죠? 자살하고 이혼하고 버리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고 한순간에 정말 엄청난 그 오병들이 시움받게 됩니다. 왜 그래요? 끈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이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덕만 넘으면 영광의 월계관이 우리에게 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신앙도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저는 누구보다 선교사 마음을 아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것은 보통 가면 1, 2년은요 되게 재밌어요.
새로운 사역에 부딪혀서 또 새로운 세계에서 뭔가 해본다는 게 3년 정도 되면 향수병이 싹 옵니다. 향수병 오면 괜히 쓸데없이 된장찌개 먹다가 울고 막 그래요. 저는 일본에서 된장찌개 먹다가 울고 김치찌개 먹다가 울고 막 그랬어요. 애국가가 나오는데 괜히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러. 막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막 그럴 때가 와요. 이런 감정의 변화들 속에 선교사님들이 포기하지 않겠어. 그 감정의 변화들 속에 끌려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사역은요, 제가 볼 때는 거기나 그냥 똑같아요. 그냥 언어가 좀 다르고 문화가 좀 다르고 그런지 열심히 복음 전하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뭐예요? 여기는 고추장이 있고 거기는 고추장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아는데 마음껏 갈 수 있는데 거기는 마음껏 못 가요. 여기는 내가 마음껏 말할 수 있는데 거기는 마음껏 말을 못 해요. 다른 거죠. 그 다른 것 때문에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통탄의 언덕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재능은 있지만 끈기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과 없는 천재성, 끈기 없는 재능은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박식한 천재들이 정말 많은데 그 많은 천재들 가운데 직무유기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엄청난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를 다 땅에다 파묻고 있는 거예요. 왜요? 끈기가 없어요. 선교하는 것도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뭔가를 포기하려고 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십시오. 영광의 멸류관이 여러분에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하고 다듬어지면 그 다듬어짐을 통해서 엄청난 보석들이, 영광의 보석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 두 번째는요? 집중력. 세 번째는요? 끈기.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소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강력한 힘이 뭐예요? 야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따라합시다. 야훼 하나님을 기뻐하자. 이게 소원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믿음도 있고 끈기도 있고 집중력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세상적인 논리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뭐예요? 야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야훼를 기뻐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야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습니다. 환경이 안 좋습니다. 엄청난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불임 여성이었지만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한나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내가 야훼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하나님 때문에, 사무엘 때문이 아니라 이 사무엘을 보내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야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더 힘있게 하고 이게 집중력을 더 강하게 하고 이게 끈기를 더 찔기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응답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과 응답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성교회 모든 회원 여러분, 야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 때문에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내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소원을 더 크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나의 작은 소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집중력으로
끈기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더 중요한 것 야훼 하나님을 기뻐하고 야훼 하나님께 집중하고 야훼 하나님을 믿고 야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더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다듬어지고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쏘는 성교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